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고난 하나님 뜻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시간들, 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인생 가운데 귀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시니어 성도님들은 돈과 시간이 생기면 주로 어느 곳에다가 그 돈을 쓰시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봤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기사에 보니까 휴가철이 되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휴가인데 어디를 놀러 가는 대신에 그 병원을 찾아간다고 그러죠.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시술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들이시니까 그만큼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옷, 그리고 가방, 신발, 그리고 이런 명품에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자제품을 참 많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자동차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골프 치는 곳에 또 시간을 많이 쓰고, 어떤 분들은 함께 모여서 맛집을 이렇게 탐방하는 곳, 또 좋은 카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일에 또 시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곧 내 재물과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 곧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성경은 참 두꺼운 책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곧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각건들을 보면 어떤 사건을 특히 많이 조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해 됐는가?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정도의 공적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죠. 앞부분은 보면, 이 복음서를 보면 앞부분은 간략하게 쓰고요, 주로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십자가 고난과 또 복음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고난은 너무나 참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느냐? 바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소개됩니다. 바로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여기까지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울이 체포되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체포한 유대인들이 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들이 바울을 체포했어요. 근데 그 체포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우리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막 모욕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자다. 그게 바로 바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런 제목으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것과 똑같은 비난을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그 뜰을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표지판이 하나가 딱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지판의 내용을 보면 다른 민족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 구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붙잡히면 누구라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들어간 네 책임이다. 이런 경고문을 헬라어로 새겨 놓았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규정. 근데 바울이 이 규정을 어기고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다. 바로 그런 내용의 제목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고발이 사실이었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해와 가짜 뉴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아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고난, 핍박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런데 아시아 유대인이 지금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시내를 가게 됐는데, 그 시내에서 보니까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드로피모와 함께 있는 바울을 보았다. 그렇죠? 지금 바울을 체포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드로피모를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이방인과 함께 바울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드로비모를 바울을 체포할 때에 이 드로비모도 성전에서 함께 체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러질 못해요. 왠지 아세요? 드로비모가 바로 거기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그들이 추정을 한 것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확인되지도 않은 모함으로써 이 30절에서 말씀하듯이 정말 온 성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주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죠. 왜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추정으로, 오해로 인해서 선동으로 체포가 된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계략을 이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바울아, 너 오지 말아야 돼, 만류를 했었어요. 지금 당신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면 큰일 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죠? 야고보는 바울이 무사하도록 계책을 나름대로 꾸몄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바울은 그런 말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위험 사실을 알고도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증거 없어도 우리가 만약에 선동을 당하면 군중이 너무 쉽게 넘어간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여러분은 뉴스를 보시죠? 여러분은 그 뉴스,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뉴스들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뉴스를 대하고 보고 계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어떤 뉴스가 탁 나오면 내가 별로 동의하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면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 귀에 아주 좋은 내용이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오면 열심히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이것 봐라, 현실이 이렇다 하면서 흥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진짜 사실이라도 틀렸다라고 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구별하고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또 함부로 말을 옮기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래서 통신이 있었어요. 어떤 통신이죠? 카더라 통신, 그죠? 카더라 통신이 정말 많아요. 특히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유언비어, 정치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렇더라, 저 사람이 저렇다 카더라. 근데 확인되면 물론 좀 상관이 없겠죠. 근데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체포되고 성전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그 이상으로 더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죽임을 당해도 그건 자신의 잘못이다,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로마 당국도 그것을 허용해 준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이런 바울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자신들의 그 부하들이죠, 군인들과 또 백부장들 데리고 출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쳤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체포해서 끌고 데려온 사람들이요, 지금 바울에게 어떠한 짓을 했느냐, 어떻게 했는지 죄가 아직 확증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폭행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매 몇 대 맞아도 그냥 다음 날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년기에 접어든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을 폭행을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많이 상처가 되고 또 다치게 되었을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해와 또 추정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가 출동하니까 그때야 그 폭행이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왔을까요? 그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좀 시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또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천부장이 그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소동이 진짜 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죄명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폭행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천부장에게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선 이 바울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두세 살로 결박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폭행한 이자가 누구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요, 재밌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렇게 진상파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막 소리를 쳐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장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소동 때문에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 내용이 이 35절과 36절인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없이함.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했는지 지금 영내로 들어가는 이 바울을 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달려들고 바울을 뒤에서 앞에서 계속 때리면서 이 바울을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때리면서 정말 심하면 칼로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아예 바울을 들고 보호하면서 영내로 또 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정말 큰 환난을 당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해와 추정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한 이런 고난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자연적으로 누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실은 선동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19장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그 약간 그 우상 그 조형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던, 기억나시죠? 네, 그 선동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그때 그 폭동을 해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거기까지 기억나시면 정말 여러분 이 단에 서셔야 되는데, 저희 설교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이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 폭동은 불법 집회입니다. 손해가 갈 수 있으니 어서 해산하십시오. 그렇게 무리들이 허무하게 막 죽이려 했던 그들이 다 각자 갈 길로 가게 되었다.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완전히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심지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은 속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 속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서기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천부장이었어요. 어째나 저째나 천부장이 와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일이 벌어지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주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금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 연장시키시고 우리의 생명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곧 바울은 아직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로마 제국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그런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끌고 살 뿐이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생명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때로는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가신다는 그 기가 막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 대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뭐가 좀 내게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걸 따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게 좀 불리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좁은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 길을 걷는 거는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넓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편안히 살아라, 나 믿으면 진짜 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네가 통치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신 본문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까지도 여전히 그런 계략들을 꾸미며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군사들이 바울을 들러매고 계단을 지나 로마군 수비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놀랍게도 천부장에게 다시 말을 걸어요. 37절 38절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어요. 보니까 바울이 유창한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던 그 사람이 유창한 헬라어를 하니까 천부장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지금 그리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어를 구사하는지를 놀라면서 즉시 들었던 생각이 이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천부장에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전에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처럼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메시아 운동을 하려고 광야에 들어가더라. 그걸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오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갈수록 태산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서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천부장에게까지 혹시 전에
자기 4천 명을 거느리던 메시아 운동의 주동자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오해를 받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바울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또 하지도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이 있었는데 그 부탁이 뭐냐? 짧게 이거였어요. 바울에게 부탁한 거. 그래서 39절 4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바울이 정중하게 부탁한 말, 내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으니 말 한마디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한 말이 뭡니까? 백성에게 말할 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나는 결백합니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가, 그때가 너무나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를 오히려 복음 증거를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죠?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내 신변이 위험하고 천부장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보이는 건 단 하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분이 차오르죠?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하느냐, 막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폭행당한 바울이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이 상황조차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살라고 해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못하지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부터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떻게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적이라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여러분, 폭행당하는 그 시간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헌신 앞에 그냥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돌을 맞아야 되는데 그 돌 맞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이 고난당하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에 핍박당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복음을 향하여 이런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런 핍박과
고난의 눈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들은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땅 다 달리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지위가 있고 우리가 가진 이 지위가 좀 남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달려가셔서 특별히 또 우리 시니어분들 목자 세미나를 이렇게 좀 은혜 중에 잘 다녀오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목자의 사명 또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유명해졌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냐,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